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삶 속에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말씀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적으로 무언가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적과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6년 만에 4강에 갔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과 뜻과 최선을 다할 때, 땀을 흘릴 때, 노력할 때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최고 이적과 기적이 언제일까? 뽑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밟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못났는데 그 민족은 참으로 못났습니다. 죄악이 간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만의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자기 민족만 축복받고 구원받으면 좋겠고 다른 민족은 멸함을 받으면 좋겠고 우리 민족만 성대하게 잘 되면 좋겠고 남의 민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이웃을, 타민족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더 귀하게 여겨서 겸손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평가를 합니다. 저 남자는 난쟁이 똥자루 많은데 여자는요, 와 멋있습니다. 또 여자들 보기에 아유 저 봐라, 저 여자 저 희한하네. 초에 못났는데 남자는 와 연예인 같다. 와, 거기에 학교 다닐 때 야식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아주 순결한 처녀로 변해서 남자를 홀립니다. 남자하고 홀딱 넘어가 버리죠.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고 아주 좋은 가문에 들어가서 사기 치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기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남자 또한 마찬가지.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아주 순진한 순결한 여성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야, 안 맞다, 뭔가 안 맞다 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안 맞았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결국 죽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와, 내가 이 집에 들어왔으니 와,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장인 장모님 잘 모시고 나의 이 사기성 결혼을 갚아야 되겠구나,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똑같이 또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장인 장모님을, 자기 부인을 사기쳐서 결혼했듯이 장인 장모 똑같이 대합니다.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 이 여자 또한 마찬가지. 꼬리 살랑살랑 쳐가지고 순진한 남성을 꼬셨기 때문에 시엄마 시아버지는 함부로 하고 그 집 재산이 다 자기 겁니다. 어떻게 자기 거야?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못 낳는데, 능력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잘 만나, 부인 잘 만나, 그러다 대박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경제 축복을 받아 사람이 확 돌변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기회인데, 자기한테는 그게 기회입니다. 그때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때 생명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 팔자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이적과 기적이 내 운명에, 내 팔자에, 내 사주에 나오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다. 와,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다, 섭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적과 기적입니다. 운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 하늘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축복받았을 때 자기 생각대로 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안 맞는 거죠. 뭔가 안 맞아요.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진리를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가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한 손에 우리 학생들, 학교 선생님들은 한 손에 지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손에는 회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교과서를 들었는데 한 손에는 맨날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화풀이를 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열받는 일이 있으면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심판합니다. 화가 나면 집에 들어와서 부인을 때리고 자녀를 때리고 폭행을 하고, 별거 아닌데 자녀를 때리고 학대하고, 그게 사랑의 매가 아니죠.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식이 좀 부족하고 못났지만 어울러주고 다일러주고 또 품어주고, 때릴 때 회초리,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린다. 이것은 하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다 부모가 아니요, 학교 선생도 다 학교 선생이 아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한 손에 복음을 들면 한 손에는 반드시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대신 회개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반쪽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최대한 양손에 복음과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 화장할 때 눈에도 하고 그리고 입에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장을 다 하지 않고 반밖에 한다 생각, 반 틈만, 왼쪽만 딱 선을 꺼서 이쪽만 화장을 딱 하고, 김이 주근깨는 이는 다 커버했는데 이 한쪽은 커버를 안 했습니다. 어떨까?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그러면 사람하고 대화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정면으로 못 보고 딱 45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이 한쪽 면만 볼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와 같습니다.
노력해서 한쪽을 메꾸시길 바랍니다.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 예전에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분명히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때에 따라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포기치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두에 말씀이 나갔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쉽게 표현하면 불효자가 되지 말고 효자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간신히 되지 말고 충신이 되어라.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어라.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사람은 사람이지만, 자녀는 자녀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모르고 살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냥 육만 먹고 살려고 네 몸만 위해서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자녀라면 자기를 낳아주고 진짜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한마디로 인생 골병 들리면서까지 나를 양육해준 부모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식이라면 그 부모님의 정성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이 돌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명절 때 절이라도 드리고, 그리고 생일 때, 평소에 밥을 못 챙겨주면 생일 때 생일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너무 바빠서 밥도 못한다 그러면 국밥 한 그릇이라도, 밥값이라도 보내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제가 3만 원 보냈습니다. 꼭 한정식에 가서 식사 한 그릇 하세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지식이 뛰어났고 나름 엘리트였습니다. 가마리엘 교법사 그 문화에서 수제자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믿는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였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라면,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짐승처럼 내 혼이 땅으로 내려갔겠구나. 여러분, 혼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 마음이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은 성장합니다. 마음은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세련되고 갈수록 지혜를 얻습니다. 마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늙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제일 젊습니다. 제일 젊습니다. 꽃다운 나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마음은 젊으십니다. 육신이 늙어갈 뿐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글능글한 개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주인 말 잘 듣다가 나중 되면요 능글능글하게 객입니다. 와, 왜? 마음이 성장한 겁니다. 주인 말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인 말을 잘 듣는 개가 있는 반면에 주인 말을 듣지 않는 개도 있습니다. 오라고 그러면 배가 고플 때는 오는데 배부르면 오지 않고 온 동네 돌아다니다가 잠잘 때 들어옵니다. 배고플 때 밥 처먹으러 집에 오고 밥 먹고 나면 또 쏘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놀다가 온 동네 아무데나 똥을 싸고. 어릴 적에는 주인 말 듣다가 좀 성장하면 주인 말 듣지 않는 개들도 있습니다. 개에게도 동물에게도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이 나름 패션도 있습니다.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들이 언어도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고 자기들만의 가죽, 패션도 있고 자기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제일 많이 닮은 동물이 침팬지, 원숭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렇죠.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람이 되어야지. 지금도 수많은 동물들이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의 그 논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우리 어릴 때 다 동물 같아요. 아이들 앵니에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동물 같습니다. 이티 같이 생겼습니다. 이티. 깜짝 놀랍니다. 죽을 해가지고 애들이요 막 이상하게 생겨. 그럼 부모는 아이고 예쁘다 귀엽다 그러죠. 저는 우리 아이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잘못 태어났나? 저 그런 아이 처음 봤어요. 갓 태어난 아이 처음 봤기 때문에 아이고야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 태어났나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원래 애는 저렇다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이 주름이 쫙 펴지고 예, 동물 형상에서 원숭이 형상에서 사람 형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땠을까? 온몸에 털이 있지 않겠습니까? 패션이 없는데 지금 패션이 있지만 옛날에는 패션이 없습니다. 동물 가죽이 옷이었죠.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아라?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아주 오래전 옛날 사람들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빳빳하게 걷고 있잖아요.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걷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골격이 달라집니다. 어깨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어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팔다리가 구조가 몸에 맞지 않습니다. 원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아주 태고적에 아주 원시 시대 때는 사람들이 동물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진화하고 동물은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은 진화를 했을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혼만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혼만 있습니다. 마음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사람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간다. 마음, 육신이 있어야 몸이 있어야 올라가지. 살아생전에는 육을 쓰고 우리의 마음에 육을 쓰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 숨이 끊어질 때 그때는 우리 몸에 속사람이라는 영이라는 사람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을 우리의 마음은 그 몸을 타고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점쟁이들이나 용한 무당들이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조심해라. 구슬해야 된다. 구슬해야 귀신을 떼낼 수 있다.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인데? 원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없을 뿐입니다. 영을 쓰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의의 날개가 없어서 선녀가 되지 못해서, 천사가 되지 못해서, 의의 날개가 없어서 평소에 착한 행실을 기준치 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에 70% 물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잘못을 3개 저지르면 좋은 일은 7가지는 해야 합니다.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 더 의를 많이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만날 잘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왕따시키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의견 충돌은 있어도 무시하지 않는, 왕따시키지 않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느낍니다. 하늘에 신이 있다는 것을, 천지신령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선, 악이 아니라 선의 행실이 70%는 넘어야 합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 선한 것 50%, 악한 거 50%면 천사와 사단이 싸웁니다.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나 선이 많으면 사단은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처럼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선한 것을 믿으시고 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잘못 물려받은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DNA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부모로부터 잘못 물려받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마음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꼭 진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먹고 잘 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서는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독립자금을 대, 무슨 독립을 내, 미쳤다. 그 당시에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인류가 존재한,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날까지 독립투사들은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날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였을 뿐인데, 그 한때 그 믿음을 보였을 뿐인데, 그 한때 믿음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생도록 어때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전에 아이가 없을 때는 나의 후계자를
나의 종 엘리에셀로 정해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 네 씨로 난 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너는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것이다. 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민족, 수많은 생명들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남들은 뭐 숭풍숭풍 아이를 잘 낳는데 아이를 못 낳는데 무슨 민족이 돼요? 예? 미역국 한번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있나?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저 이스마엘인가?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뜻이 있나 했을 때 아니다 했습니다. 결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번제를 드리니까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겁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네 아들로 하라 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때 이삭 나이가 16세, 17세로 봅니다. 다 컸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이거는 사단의 계시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아브라함, 알겠습니다. 두 사환, 두 명의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모리아산 알죠? 결국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땅, 아브라함이가 보기에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장작을 들고 챙겼겠죠. 가는데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근심걱정, 3일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번뇌에 빠졌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죽을 맛입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아들이 내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아들이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평상시와 아버지 인상이 다른데, 안색이 변했는데, 아버지가 말이 없고 자꾸 눈물만 흘리는데, 내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을 해보라. 참 언어가 고상합니다. 대화가. 여러분,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아빠 이래 부르지 내 아버지여, 내 아빠여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재물 준비되어 있다. 가자. 모리아산 다 왔을 때 두 사환을 너희들은 여기 머물고 있거라. 내가 제단을 드리고 오겠다. 아브라함이가 장작을 만들고 이삭은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삭이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포박해서 불로 태우려고 한다. 화형입니다. 화형. 불로 태우려고 한다. 그랬을 때 김건우 집사님은 내 아버지에게 어떤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하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
이삭하면 순종. 믿음과 순종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만들고 이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해?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해야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는데, 더 소중히 여겼는데, 유대인이라면 그래야지. 자기 재물보다,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해야지, 더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의 뜻이 지구촌의 사랑과 평화라면 자기 재물을 버려가면서까지, 자기 자식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지.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가 자기 아들을 칼로 쪼개려고 할 때 하늘의 사자가, 천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당장 멈춰라. 아브라함이가 하나님도 보지 못할 정도로 칼을 빨리 놓아버립니다. 팍 놓아버려. 그럼 그렇지. 멈춰. 스톱. 멈 할 때 아브라함은 바로 칼을 놔버립니다. 으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습니다. 이 머리가 수풀에 걸려가 바둥바둥 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재물을 하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준비시켜 놨다. 믿음의 자녀들이여, 믿음의 자녀들이여, 믿음의 자녀들이여. 주제 띄워주세요.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이건 바로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면, 약속의 자녀가 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는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뜻길을 걸어가면 다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인생살이 다 고달픕니다. 근데 신기한 게 똑같은 돌을 들고 가는데 한 사람은 골병을 들고 한 사람은 인상을 쓰고 가는데 한 사람은 인상을 쓰지 않고 한 사람은 룰루랄라라고 하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배낭에 하나는 자갈이지만 하나는 금덩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무게인데, 똑같이 50kg인데 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골병이 들고 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왜?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검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섭리길을 간다는 것은 검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무겁다 하면 되겠어요? 아, 이거 피곤하다, 이거 골병 된다, 아, 이거 버리면 되겠어요? 아니 돼요. 아니 돼요. 그게 돈 보따리란 말, 축복 보따리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압니까? 어린아이들 모르지.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달달한 초콜릿, 사탕을 좋아하잖아. 사탕, 초콜릿. 알고 보니까 금덩어리인데, 금덩어리는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결국 그 모리아, 믿음의 그 땅, 아주 역사적인 땅이 되었습니다. 일반 땅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은 뜻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아주 귀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 왔다 가면 여기에 왕이 왔다 갔다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 성지순례를 왜 갑니까? 왜?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하신 곳, 말씀의 떡을 뗀 곳, 예수님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셨는지, 어디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디에서 다 찾았는데 마지막 찾지 못한 것,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부활했는지 그거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그 장소를 찾고 싶은 겁니다. 역사적인 자리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왔다 갔다, 애굽의 왕이 왔다 갔다, 그리스도가 어디로 다니셨는지, 어디에 머무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모리아라는 그 땅에서 믿음의 제단을 하늘 앞에 드렸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어디에? 모리아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전기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 같은 절대 믿음이요, 그리고 이삭 같은 절대 순종의 제단을 드리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테러하면 아니 됩니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아니 됩니다. 물질에 빠져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축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모리아산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제단을 드렸다. 번제를 드린 겁니다. 불을 태운 겁니다. 성령 집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집회를 해라. 번제를 드려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이미 축복을 했으니, 축복을 받았으니,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선택을 받은 민족이니 그렇게 살지 마라. 여호와 이래, 내가 다 준비시켜놨다.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불효자가 되지 말고 효자가 되어라. 내가 다 준비시켜놨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진이가 속상했습니다. 어제 맛있는 오렌지 주스를 누가 다 마셔버렸습니다. 오렌지 주스 어디 갔노? 됐습니다. 없다. 어제 있었는데. 없다. 어제 있었는데 어디 갔어? 엄마가 마셨다.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평소에 안 사주냐? 평소에 늘 사달라고 다 사주는데 이제는 국물도 없다. 이제는 너 안 사준다라는 엄청난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애 잘 먹었습니다. 엄마 잘 먹었네요. 저 또 먹고 싶을 때 사주세요 하면 되는 건데, 당장 오렌지 주스가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그 밥상에서 밥 먹지는 않고 투덜대기 시작하고, 그걸 보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어릴 적에 저랬지. 참,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안 맞아 죽길 천만 다행이다. 그때는 맞아 죽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처벌을 받지만 옛날에는요, 맞아 죽어도 부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가 밥 먹다가 목에 반찬이 걸려서 죽었다. 아이가 후천성 장애를 알아도 부모가 구타를 해서 후천성 장애인데 가다가 넘어졌다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아 죽지 않고 후천성 장애인이 되지 않고 멀쩡해지며 살아있구나. 저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투덜대고 그랬거든요.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나보다 더 대단하다. 더 뛰어난 부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앞에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당장 뭐가 필요한 것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약속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 세우지 못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집회를 하며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인류를 심판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 시대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고, 여러분, 내 인생뿐만 아니라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사람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녀가 되어라.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통해 더욱더 귀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리고 이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나이다.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